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혹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빛이 난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단연코 기뻐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자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시고 누구나 다 인정하실 만한 저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감사와 기쁨을 몸소 표현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당당하게 우리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상수 집사님은 삶 자체가 그저 기쁘십니다. 그냥 매 순간 감사하십니다. 정말 저희 아내가 항상 표현하는 게, 부장 선생님 같은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이 청소년부라는 부서를 섬기며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매번 신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떤 때는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기쁜 사람이구나. 나도 매번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표현을 해주실 때마다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그래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우리 함께 이런 모습으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비관적이고 부족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 생각하고 힘들 거라 얘기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표현을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그런 삶이 감사하거든요. 바울이 어려운 삶을 겪으며 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며 결국 누구로 인해 기뻐하고 누구로 인해 감사하나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실제로 나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지지가 않더라. 내가 어떤 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반하던 예수라는 존재로 기쁘고 감사하더라. 그래서 오늘 함께 감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로든 감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합니다.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듣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조금 고차원적인 의미보다는 단편적인, 1차원적인, 나에게 무언가를 줬으니 그 무언가를 받은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라는 의미라면, 이 감사함을 안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싫어하고 마다하고 불편해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즉, 이 단편적인 감사는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잘 표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쁨 받으시겠죠. 조금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시게끔 하겠죠. 그럼 이 1차원적인 감사보다 한 단계 높은 감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감사일 겁니다. 바로 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하죠. 우리는 매번 말씀 읽죠. 매번 찬양하며 매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가져야 되고요. 이것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며 솔직히 얼마만큼이나 그 기도가 응답받으시던가요?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기도를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련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안 들어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지금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하나님, 비록 제 기도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좋으신 때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갈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저의 뒤에서 저를 밀어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들어지지 않은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 안에 포기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는 걸 하나님한테 안 할 뿐이지 나름대로 기도는 해요. 나름대로 기도라는 걸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실망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꺾이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의중을 파악해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뭐 이미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지나간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된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중에 더 좋은 것들로 주겠지.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날들이 분명히 올 거야. 이거 성경적인 마음 아닌가요? 이거 성경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마음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와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를 뿐 누구나 다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할 제목이 몇 가지나 있으셨나요? 그 감사할 제목 중에 그냥 받아서 감사한 것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이 더 많으셨나요? 마지막 남은 감사의 제목 한 가지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인간은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 가장 큰 감정이 불안과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 앞으로의 나의 인생, 퇴직하고 나서든 혹은 취직하고 나서든 혹은 취업을 준비하면서든 혹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멀지 않은 때여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쌓여 살아갑니다. 확실한 거여도 묘한 게 의심이 가요. 분명히 맞는 거긴 한데 이상하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맞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좀 의심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때가
아내랑 결혼할 때였습니다.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토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이거 진짜 되나? 막상 허락해 주시니까 이것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허락해 주시지? 왜 갑자기 나를 맞아 주시지? 인간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들어졌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불안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는 쉽게 떨쳐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말들을 들어도 사람인지라 그것과 함께 더불어 불안과 염려를 계속 생각해내요. 계속 만들어내요. 의도적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불안과 염려를 생성해내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낼까? 나의 한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인지라 안 할 수 없는 그 불안과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하고,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반드시 감사할 제목들을 찾길 축복합니다. 옆에 둘러보시면 전부 다 감사할 제목밖에 안 계셔요.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그냥 감사 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느끼다 보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제가 맡고 있는 마을이 기뻐해 마을입니다. 저는 그냥 저희 마을만 생각하면 기뻐요. 저는 그냥 저희 마을만 떠올리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비밀인데 저희 마을 특송을 정할 때면 무조건 찬양 가사에 기쁨이 들어간 것만 고릅니다. 은연중에 기쁨이 배어들도록, 은연중에 그 기쁨이 감사가 되도록,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기쁨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꺼내고 의도적으로 묵상해야 우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 4절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지 못할까요? 왜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 기뻤다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쁨 어디서 느끼셨나요? 진정한 기쁨 어떤 때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교회 아닌가요? 예수님 아닌가요?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만 떠올리면 기쁘고 예수님만 묵상하면 감사하고 교회만 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마지막 감사의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 쉬운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세상 사람도 똑같이 포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감사는 무엇이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함을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감사라는 것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것을 미리 믿음으로 확신에 찬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믿음을 기반으로 한 감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간구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때에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만족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해준 얘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잘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잘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잘 갖추어 가고 있잖아요.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감사로 활용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오직 기도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단 그 기도 안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졌는데, 얻었는데, 받았는데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이거죠.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가 함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마음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아멘.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내일 새벽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내일을, 모레를 살아갈 것인가? 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웃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웃음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즐거워요. 왜냐? 저한테는 없거든요. 이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은 지나간 때거든요. 저 역시도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깔깔거리며 웃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는 옆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버린 음식을 먹어도 나누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보고 모습을 봐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별거 아닌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행복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요,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답답한 감정이 조금 더 커져요. 어렸을 때야 이쁘고 귀여워도
입을 여는 순간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조카를 7명이나 키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때, 오, 이건 정말 천사다 싶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요. 가끔씩 보지만 무럭무럭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나들이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해요. 능력아, 너도 나중에 애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배에 들어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도 배에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특히나 이 얘기는 저희 셋째 누나가 많이 합니다.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고 있기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제가 맨날 누나한테 얘기해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일단 애들이 좀 자야 되지 않겠냐. 애들이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꼈던 기쁨과 느꼈던 감사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점점 더 커지는 감정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아, 얘가 유치원 가면 애들이랑 잘 지내려나 모르겠네. 얘가 나중에 학교 가면 어떻게 지내지? 얘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어떨까? 매번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느꼈었던 기쁨과 감사함은 점점 줄어들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순간순간이 불안과 염려인 이 인생사,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얻어 나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정된다는 것, 평강이 임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남은 시간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릅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앞에 있는 차가 민기적거리다가 신호에 걸려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나의 앞에서 놓친 엘리베이터 때문에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미처 챙기지 못해서 버리게 되는 음식이거나 아니면 치우지 못하고 나온 집 때문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며 마음에 평강을 모셔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기도 가운데 앞서 강조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감염시키잖아요. 아, 누구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앞으로 노후를 대비할 때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앞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미래, 그 미래를 더 크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떠올리시면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행동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동적으로 해내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 해내게끔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 공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더라.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니 무조건 많다고 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서 배웠나요?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지시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이들을 베푸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까? 항상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신 예수님은 정말 삶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삶을 사신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삶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게 되고 감사하시게 됩니다. 주위에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주위에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이 있고, 주위에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옆에 계신 분들 가만히 바라보시면 행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 인해 감사함으로 바뀌실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아서 감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지 않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가지고 계시다면 이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평강을 통하여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을에 마땅히 당연히 가져야 할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결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마친 후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으로 돌아와 삶을 이어가시겠지만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나와 함께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며 신뢰하시며 순종하시며 또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며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통해 나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여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